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실 때 어떤 문을 지나가냐면 양문 곁에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인데, 그 곁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인데, 예수님께서 그 연못에 가셨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면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는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많이 닮아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연못, 자비 뭐 이런 뜻인데, 이 베데스다에는 자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자비가 없는 곳이다. 경쟁만 있고 서로 미움만 있는 곳이지 자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자비를 말하지만 진정한 자비가 없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많은 자비 종교들이 말하고 하지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무슨 자비가 있어요? 이름은 베데스다지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이 있고, 저 사람을 밀쳐 내가 들어가고 그래야 내가 살고 병 고침을 받고 하는 무한 경쟁만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 베데스다가 어떻게 세상과 닮아 있느냐면 잘못된 이 헛된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못은 정기적으로 초하루에 아니면 보름에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아니면 누군가가 기대할 수 있을 때에 밀물 썰물이 올 때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면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때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친다. 물론 이것은 헛된 소망이고 헛된 믿음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맹인도 있어, 다리 저는 사람도 있어,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중증 환자야. 그 사람들이 언제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24시간 계속 그 물을 주목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지 않는 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고쳤다는 기록도 그 전설일 뿐인데,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세상이 많은 소망을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대박을 꿈꾼다면 주식해야 돼, 코인 해야 돼, 또 우리가 하려면 부동산이 최고야 하면서 우리가 내 인생의 대박을 꿈꾸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단 말이죠. 진정한 소망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대박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닮아 있단 말이죠. 또 하나 뭐가 닮아 있느냐면, 이런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진정한 소망이 필요하단 말이죠. 무엇이 진정한 소망인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베데스다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오병의 기적도 베푸시고 무리를 걸어가시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오병에 떡 먹은 것, 병 고침 받은 것,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에 놀라고, 야, 어떻게 저런 일이 하고 그 기적에 주목하지만, 그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그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베데스다에 찾아가신 예수님이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진정한 소망이냐면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임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소망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이 진정한 소망이 되신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께서 38년이 아니라 더 오래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진정한 소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가 이 세상과 닮아 있다면 이 38년 된 병자와 내가 닮아 있는 부분은 없을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는데 베데스다 자비라고 불리지만 자비가 없는 그곳, 헛된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와 나와 닮은 점이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물어보셨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직도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병자가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또 환경 탓을 하고 있는지를 이 한 줄로 지금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병자가 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여기가 너무 더워서 너무 가팔라서 뭐 이렇게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답이 환경이고 사람들인 것 때문에 내 인생에 꼬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자기 인생의 문제의 답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래서 아프고 이래서 고침받지 못하고 이래서 나는 누워있고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환경 탓, 부모 탓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고 자기 스스로가 그 답을 진실인 것처럼 붙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나이 들잖아요. 저도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달라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제 동년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입장이 같으잖아. 아무리 건강해도 20대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 나이에 건강하다는 거지. 내가 오늘 건강하다는 것은 30대만큼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못할 게 없어. 테니스도 할 것 같고, 뭐 힘든 운동도 할 것 같고, 등산도 막 올라갈 것 같고, 막 할 것 같지만 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몸이 따라주는 것과를 이 간격, 이 괴리, 이 간격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젊었을 때 운전만 하다는 거하고 지금 나이 드니까 운전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셔. 차가 똑바로 안 세워진다는 거야. 주차를 하는데 분명히 차를 똑바로 세우는데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차를 세우면, 주차장에 세우면 안에 분명히 똑바로 세웠는데 내려서 보면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내가 이 운전 실력이 줄은 건가? 근데 내 운전 감각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운 거야. 아니 내가 뭐 몇십 년을 운전했는데 이게 뭐 안 될 거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른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내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그때 그 환경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공부했더라면 하면서 내 인생의 이 묶인 부분을 내가 그래서 정답인 것처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야. 낳고자 하느냐 질문에 답해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다 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도 안 바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도 안 바꿔요. 그래서 상담자에게 상담하러 오는 내담자라고 하거든요. 내담자가 이렇게 오면 상담할 때에 우리가 섣불리 답을 당신 이래서 문제야, 이것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상담하러 오면 하는 일은 뭐냐면 들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담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답을 갖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하러 와서도 그것이 정답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듣다 보면, 말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깨닫도록.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뭐냐면 나도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꼬이고 내가 왜 이렇게 묶여 있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처럼. 또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와 닮아 있는 부분 중에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셨냐면 믿음으로 사는데, 자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미신이야. 미신은 뭐 잘못된, 미혹된 믿음이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전설을 믿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소경이 거기 와서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소리를 듣나? 천사가 소리 없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소경도, 아니 못 걷는 사람도 여기 와서 지금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면 미신을, 전설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잘못된 믿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온전한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미신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불교, 성리학이 어떻고, 주자학이 어떻고 무속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 문화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미신을 믿지는 않잖아. 근데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시키는 구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좀 더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더 간절하게 더 험난한 곳에 가서 정성을 들여야,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마치 무속인들이 자기 조상신을 섬기는 것처럼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다 보면 내 기도, 내 믿음, 내 헌신이 뭐가 되냐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을 감동 못 시켰어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미신적인 요소를 없애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이 믿음의 행위 자체가 자기 의가 돼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무당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꼼짝 못해요. 두려워해. 그 결혼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신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지만 미신을 예수님처럼 믿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미신을 예수님처럼 믿는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 미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도록 내 의지에 맞도록 내 뜻을 기필코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셔야 하는 자판기 같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러는 내가 미신을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체험을 통해서 체험 위주의 신앙이 되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신앙은 미신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가 여기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거나 미신을 예수님처럼 믿거나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믿음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있는 말씀하신 예수님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믿는 것처럼 이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의 진정한 소망은 천사도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때를 써서 얻어내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신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응답이 있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기도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하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믿음이,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입술로도 답해야 되지만 내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답해야 된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낫고자 한다면 너
그 아픔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냐? 너 일어나기 원하냐? 너 가정으로 돌아가기 원하냐? 너 다시 직업을 갖기를 원하냐? 얼마나 많은, 너 그 문제 해결받기 원하냐? 너 그 아픔이 끊어지기를 원하냐?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가 이제 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나 우리 아들 때문에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풀어지기를 원해? 너 해결받기 원해? 너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주님. 이거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네, 주님.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이 한마디가 네, 주님.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하고 하지 말고 이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주님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이렇게 말씀하셔. 명령하시잖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나 힘이 없어요. 나 못해요. 그러지 말고 내 주님 하고 먼저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못해요. 나 아파서 못 일어나요. 주님 보시면 알잖아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 일어나라야 그냥. 일어나라. 뭐 설명이 있고 막 뭐 A4 용지 2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일어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야.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라. 내 지팡이를 던져라.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뭐 복잡한 돌아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궈라. 이거예요. 첫 번째 담글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담글 때 어디가 낫고 이러지 않으셔요. 그냥 담가라.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듣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주님 순종이에요. 내 주님. 내가 밤새 고생해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주님. 그래서 그럴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답이라고 여기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못해요. 내 다리에 힘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나는 흙수저예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내 다리가 내 발목이 꽁꽁 묶여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묶여 있을 때에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말씀을 못해요. 주님 사랑해라.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미워하지 마라. 마치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면 내 인생이 풍선처럼 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에너지를 분노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에너지가 미움으로 일어나는 에너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일어나. 다 내려놔. 그러면 내 주님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묶인 부분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 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어라 말씀하셔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자기가 이 병자가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던지 아니면 몇 년 동안 집에 있다가 지금 여기서 얼마 동안 누워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게 없으면 누워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신 같은 거야. 근데 그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묶여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들어라. 외면하지 말고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내가 겉으로는 다 해결된 것 같고 겉으로는 다 잠잠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아픔들과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인생의 문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들어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괜찮아, 들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을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직면이 뭐냐면 우리가 왜 자꾸 그것을 피하게 되냐면 어렸을 때 당한 상처가 있다면 많은 경우 그 상담자들이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해요. 그건 못해. 왜? 그 아픔이 재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며 나가려면 그 아픔을 인정해야 되거든. 내가 어떤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음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들고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가고 주님 앞으로 들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는 아니어도 내가 어떤 좌절과 어떤 낙심과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가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이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여전히 누워있을 곳이 아니고 이제 너에게 아픔을 준 곳, 네가 병들었던 곳, 너를 외면하고 너를 못 본 척하고 어쩌면 가족들이 너를 버렸던 그곳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야곱이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가서 생활하다가 돌아오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야복강가에 앉아서 밤새 씨름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제 응답을 받고 다리를 절지만 강을 건너갈 때에 해가 돋았다는 거야. 걸어가라. 야복강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야복강에 앉아있지 말고 형 에서를 향해서 가야 돼. 어젯밤까지, 어제 저녁에까지만 해도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식구들 재산을 먼저 보내고 자기 홀로 밤중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나니까 이제는 형 에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세상이 두려울 수 있어요. 내게 상처를 준 곳이, 내게 아픔을 준 곳이, 그것이 가정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안 되고 피하지 말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면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밤새 거기를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어도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가라 하시면 내 주님하고 갈 때에 2배 가득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러지 않고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응?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하지 않고 뭐가 있어요? 곧 나았다는 게 곧. 이것은 뭐냐면 저절로 약 먹고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이것은 약 먹어서 1년 동안,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한 1년 가까이 재활훈련을 해야 돼요.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저도 발가락 6주 동안 이게 묶고 있었는데 지금도 안 돼. 한 달 훨씬 넘었는데도. 그래서 38년 동안 몸을 못 쓰고 누워 있었다면 1년 넘게 재활을 해야 치료받았어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기적적으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곧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38년 동안 소망이 끊어진 이 병자에게 38년 동안 가족들과 끊어진 사회로부터 격리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연못이 전설이 천사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고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떤가? 이렇게 철포덕 누워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인생에 꼬인 부분이 이것 때문이라고 지금 그것을 해답이라고 정답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해결받기를 원하냐? 너 풀어지기를 원하냐? 너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네 주님 이거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에 네 주님 분명하게 답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그 대답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순종이다. 내 감정 따라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내가 두 주먹을 북을 쥐고 해야 되겠다고 이게 결단해도 안 될 때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내 주님하고 내려놓고 또 결단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곧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망이심을 알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